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들자면 아브라함 때부터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문화와 생활 환경 또한 성전 중심의 문화와 예배 중심의 생활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오직 자신들만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전하시는 복음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상으로 바뀌어졌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자신들만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우월주의적이며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 구약에서 소개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요 그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만이 구원받은 민족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집이라 할 수 있는 성전에서 즉 지금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성전은 즉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열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집이라 할 수 있는 교회는 본문 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열린 장소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열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에 누구에게든지 교회는 열려져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7절에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내 집이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것으로서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느니 이는 내 집은 그렇습니다. 본문 7절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즉 지금의 교회를 당신의 집이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즉 전지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이 땅 어디에 들어가실 수가 있고 이 땅 어디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고 위대하시기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어디에도 모실 수가 없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소유물이시기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내 집이다, 나의 것, 내가 들어가서 거하는 곳이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교회를 나의 것이라 강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 싶습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위에 움직여지고 하나님만이 그곳의 책임자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전적인 하나님의 것이기에 인간의 방식과 생각으로 움직여지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하나님의 것입니다. 허나 그곳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의가 행하여지기보다 때로는 인간적인 욕심과 이기가 그곳에 행하여질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위가 자연스럽게 행하여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 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과 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지만 교회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잘못된 목회자의 뜻과 욕심에 따라 교회가 움직여져서도 안 되는 것이요,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여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해서 또는 성질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의 뜻에 따라 움직여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이요, 오직 하나님이 주인된 분으로서만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것으로서만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죠? 예나 지금이나 교회사적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것이라 할 수 있는 교회를 인간적인 욕심과 이기 가운데 움직이려 했음을 우리들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읽기 전에 중세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성직자의 성직매매와 부패한 상황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었고, 또한 교황 레오 10세 때에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면죄부를 팔았었는데, 이는 당시 그 누구든지 회개하고 기부금만 내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하여도, 심지어 지금 현재 지옥에 있는 사람이다 하여도 그 누군가가 대신 기부금만 내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상자 속으로 던져놓은 돈이 짤랑하고 소리를 내는 그 순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타락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그 당시의 교회가 그만큼 부패했음을 말해준다 볼 수 있는데, 그만큼 그 당시의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것을 말해준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세 시대를 교회 사적으로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그 유명한 성전 정화의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전 내에서 분노를 표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게 되시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시며 분노를 표출하셨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그 앞절인 마가복음 11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빌기 파는 자들의 위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앞절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즉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져야 되는 곳인데, 어느새 그곳이 인간의 욕심 가운데 매매하는 자들의 공간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요, 이로 인해 예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즉 이는 교회 안에서 선교 사업을 하거나 그 무엇을 매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이기 가운데 불법적으로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챙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신학시대 때에 성전에서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먼 곳에서 오는 순례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특별하게 제정된 성전 안에서만 판매되는 재물들을 구입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성전에서 구입하지 않은 재물들은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습은 한편으로는 제사장들과 매매업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계약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순례자들은 아무리 큰 금액이라 할지라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성전에서 판매되는 재물들로서 제사를 드렸어야 했고요. 이는 매매업자들과 제사장들의 욕심을 채우는 결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들과 매매업자들은 앞절에서 말씀드렸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의 상황처럼 그렇게 성전에서 불법적인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시며 매매업자들의 상을 엎으셨던 것입니다.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의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법과 욕심 가운데 인간에 의해 움직여지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떠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어떠한 것입니다. 즉 현재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위 가운데 하나님의 위에서만 움직여지는 곳이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위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몇몇의 교회들은 아직까지도 인간적인 욕심과 이익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즉 때로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이익과 욕심에 당연하듯 이루어지고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그 다툼과 이익 가운데 움직여지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교회가 여러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목회자인 저 또한 얼굴이 붉혀질 때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왜 그런 현상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생활하는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차드 헬퍼슨 목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이동의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건너가서는 문화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대형교회 세습을 비판한 영화 커바디스의 김재환 감독은 여기에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이죠. 참으로 안타깝고 탄식할 내용이라 볼 수 있는데, 왜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고 현대 교회들이 왜 이런 말을 듣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교회를 하나님의 것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하나님의 것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로서 생각한 그 순간부터 교회는 더 이상 그 본인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죄를 지는 장소로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나의 소유로 삼게 되니까 그곳에 나의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나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나의 주장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교회가 그 본인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교회 주인의식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진 곳으로서 사랑하여야 하고 또한 가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요,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내가 소유하는 나의 자산과 같은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내가 관리하고 지켜야 하는, 사랑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는 교회에서 부정과 비리, 잘못을 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것으로서 완전히 맡기고 사랑을 할 때에 교회는 교회로서 바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교회만은 인간적인 욕심과 이익 가운데 움직여지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위에서만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사랑은 하되 소유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움직여질 때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그 목사님께서 심우하실 때에 기획위원회 분들과 회의를 하다 보면 어느새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회의가 흘러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종을 한번 딱 치시고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먼저 기도해보고 다시 회의를 진행해 가자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즉 목사님께서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우선순위로 사역을 행하고 교회를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자신들은 그 교회에서 일하는 종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성도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사역을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는 그저 그 교회를 관리하고 사랑해야 하는 종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교회는 온 백성에게, 즉 만민에게 열려있는 곳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3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이라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로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렇습니다. 당시 이방인이라 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제사 드릴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자라 하면 말 그대로 성불구자로서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앞서 얘기한 이방인처럼 다른 이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고요. 총회로 참석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즉 이방인이나 고자나 둘 다 전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신분의 차이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절망적이고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하신다는 것이요. 그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또는 구원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거나 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나누고 차별하고 누군가는 높아지려고 하고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멀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똑같은 자로서 높고 낮음 없이 누구든지 받아주신다는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준 분이 바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세리나 창녀, 문둥병자나 신체 불구자 등을 죄인이라 취급하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추방시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신분의 차이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나누지 않으셨듯이 예수님 또한 사람을 나누지 않으셨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시고 누구에게든지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교회 또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둔 곳으로서 사람을 나누거나 차별하는 곳이 아니라 누구든지 동등하게 받아주는 곳이자 누구든지 그 어떤 차별이나 높고 낮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든지 열려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누구에게든지 열려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누구든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말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거하는 곳이자 그 어떤 차별이나 높고 낮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분의 차이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차별하거나 나누지 않으셨듯이 여러분들도 교회에 몸담고 있는 작은 지체분들로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나누거나 차별하지 마시기를 두 손 모아 소원합니다. 교회가 만민에게 열려있는 곳으로서 있듯이 여러분들도 교회에 몸담고 있는 작은 지체분들로서 교회 안에서 편을 나누어 차별을 하거나 나누지 마시고 항상 열려있는 분들로서 동등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편을 나누고 서열을 정하고 높고 낮음을 이야기합니다. 직업에 따라 재력에 따라 높고 낮음을 정하고 하나부터 10까지 숫자를 정하여 차별을 하고 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자로서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똑같이 품고 대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즉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편을 나누시거나 차별을 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품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간간히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곳이기에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마음대로 생활해도 되냐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만민에게 열려있는 곳으로서 누구든지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서 그 어떤 행동이나 태도까지 허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알코올 중독자나 도박에 빠져있는 분들이나 누구든지 교회에 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술을 드시거나 도박을 하는 것까지 교회에서 허용되어지거나 인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죄를 짓거나 세상을 쫓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된 예배자로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도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간간히 기도를 자신의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서만 생각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기도가 자신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얻게 되는 간구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기도 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바라는 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는 때로는 우리의 걱정이나 근심을 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로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를 통해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는 자로서 있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자로서,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새신자 반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고 아름답게 살기 위함이다. 따라서 인간은 이 기도의 특권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돈을 구할 수도 있고 건강을 구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구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쳐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자 그 하나님의 집은 열려있는 곳으로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속 가운데 그 중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듯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만민에게 열려있듯이 여러분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품는 분들로서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듯 여러분들도 기도를 통해 항상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분들로서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된 분들은 구원받은 분들이요, 그 구원받은 분들이 수시로 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내 집이요 그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만민 중에 꼭 여러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셔 복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온 백성들에게 열려있는 곳이요, 그리고 또한 그 백성들은 교회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들이 주님의 전에 오는 것을 등한시하지 않게 하시고 수시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를 통해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꼭 교회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의 기도와 예배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